뜻한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목만 봐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고 많은 사건, 사고,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에 늘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가 나름대로의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큰 부자는 큰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저 어린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love. 어린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 물론 어른들도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더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던지셨던 그 사랑까지 자라야 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정말 만병통치약이지요. 또 하나는 courage, 용기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저들은 나름대로 험난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겪는 험난한 인생을 저 어린 아이들도 자신들의 세계에서 똑같이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른의 세계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그 공간에 같이 존재하고요. 때로는 내 보호자여 나를 인도하고 키워주는 부모가 없는 따로 떨어진 공간에서도 존재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따라서 어른이나 어린아이는 똑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있고 좌절과 절망을 겪기도 하고 감동과 환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희망을 싹 틔우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들을 이겨내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어른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지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 바로 그가 용기를 잃었을 때인 것입니다. 용기를 잃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용기입니다. 이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용기는 희망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면 용기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절망하지요. 인간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희망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희망은 믿음에서 발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철저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이젠 끝이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시련을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 믿음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실상이라는 말, 증거라고 하는 말, 예, 믿음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대로, 그린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기에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입증할 수 있는 물건이 증거 아닙니까? 이미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사망의 자식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호프, 소망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오늘에서 내일로 나가게 하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희망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희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렁이는 갈릴리 호수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모두들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두렵고 떠는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칠흑같이 얻은 호수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힐세라 빠지지 않게 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아무도 없이, 결국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손에 쥐고 있는 노 하나로 출렁대는 파도를 헤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4절까지 할 계획이었었는데 마이크가 너무 먹어가지고 힘드네요. 외로운 배 한 척이 망망배대에 풍랑이 일렁이는 것에 혼자 떠내려가는데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르. 넘어질세라 빠질세라. 이것이 우리 인생.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위기와 고독의 실존을 극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요, 내 인생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존재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다. 너희는 모두가 저주 아래 놓여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에서 희망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용서와 구원,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인간의 고독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갖다주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이 죄악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옛사람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실제, 새로운 존재, 그러나 처음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면서 괴롭게 눈을 젓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유령처럼 호수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호수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본문에 보니까 두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풍랑이 거세게 일려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또 한 번은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유령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괴롭게 노젓고 있는 자신들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주 경이로운 충격입니다. 제자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는 순간의 충격입니다. 오늘 이 충격으로 제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충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괴뢰에 노젓고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유령처럼 풍랑을 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잔잔해지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육신, 하나님을 거역한 의지인 아담의 몸에서 난 세상적인 육신. 그러나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육으로 성령에 도달하려고들 하고 있지요. 육을 성령이라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JMS의 정명석이가 내가 성령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 교조들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육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속이는 시대. 다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이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세상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은 타락되어 있고 너는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간은 정말 불쌍하다 못해 보는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풍랑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을 가르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를 외면하고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영혼, 내 삶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내 판단,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셔야 돼요. 아멘. 이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똑똑똑 말씀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를 다 지배하고 너를 축복받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고 싶은데 마음 문을 열어라, 열어라 두들깁니다. 근데 내가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은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임금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큰 떨림으로 몰아넣은 것은 뒤흔들리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나타나신 새로운 존재, 자신보다도 더 큰 존재, 능히 자신들을 사로잡아 박버릴 수 있는 큰 권능, 불같은 자. 에어컨을 여러 군데서 틀면 전압이 딸려서 마이크가 그렇게 힘들어요. 목소리 이제 가버렸잖아요. 저 성대결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시 또 바뀌면 그때는 정말 수술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제가 새벽 설교를 못하고 치료받고 이렇게 회복됐는데, 그래서 제가 덥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제 강대상에 웬만하면 에어컨을 안 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제 방에 내려올 때 냉장고까지 끄고 다 끄고 나와요. 모니터까지 다 끄고 나와요. 될 수 있으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제가 크게 소리치는데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갈 때 제가 크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이크를 바꿔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죄 많은 인생, 두려움과 공포에 싸워서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 제자들보다 더 큰 존재, 능히 자신들을 사로 잡아버릴 수 있는 큰 권능, 불같은 자, 모든 것을 에워싸는 유령과 같은 자, 성령의 불을 가진 자 앞에서의 충격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 예수, 성령, 하나님의 영을 가져오신 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어떻게 베푸시는가를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내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항해길은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감동의 항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항해가 아니었기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계획과 경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야, 이게 되네, 야, 은혜네,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